모두 일어서십시오. 지금부터 연중 제13주일 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입당 성가 55번 2절 3절입니다. 착하신 목자 우리 주님 영원한 생명 주시었네. 끝없이 푸른 목장으로 모든 양들을 인도하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2023년도에 새로운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 오늘은 연중 제13주일이며 베드로의 후계자인 지상교회 최고 목자 교황을 위해 기도하는 교황주일입니다. 교황님의 연약한 건강과 또 교황님 하시는 일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청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 하신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도 더 주님의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며 이민사 봉헌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득하시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영광 되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상은 총으로 저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다시는 오류의 어둠 속을 헤매지 않고 언제나 진리의 빛 속에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열왕기 하악원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한 부유한 여자가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의 집에 들러 음식을 먹곤 하였다. 그 여자가 남편에게 말하였다. 여보, 우리 집에 늘 들리시는 이분은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벽을 둘러친 작은 옥상방을 하나 꾸미고 침상과 식탁과 의자와 등잔을 놓아드립시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그곳에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거기에 갔다가 그 옥상방에 들어 쉬게 되었다. 엘리사는 종에게 저 부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하고 물었다. 게하지가 저 부인은 아들이 없는 데다가 남편은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엘리사는 여자를 불러라 하고 일렀다. 종이 여자를 부리니 그 여자가 문간에 섰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부인은 한 아들을 안게 될 것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시어 다시는 돌아가시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분 위에 군림하지 못합니다. 그분께서 돌아가신 것은 죄와 관련하여 단 한 번 돌아가신 것이고 그분께서 사시는 것은 하느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도 죄에서는 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세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지난 주간에 젊어졌죠? 한 살 젊어졌죠? 지난 주간에? 어떠세요? 정말 날아갈 것 같습니까? 생일이 안전한 분들은 고맙게도 2살이나 줄었고 생일이 지난 분들도 1살은 줄었으니까 그만큼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 듯이 나에게 주어진 1년 또는 2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이건 고쳐야겠다 하시는 것들을 고쳐가면서 좀 기회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잘 개선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황주일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아르헨티나 출신이시고 36년 12월생이시니까 만으로 86세시죠, 그죠? 그 정도 연세가 오늘날 아주 연세가 많은 거라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정도 되면 제 몸 하나 추스리고 살기만 해도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연배신데 우리 그리스도교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사셔야 하고 또 그런 어려움이 많을 텐데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사람 없이 고독하게 그 자리를 지켜야 하시는 교황님
얼마나 외롭고 힘드실까 생각하시면서 특히 무릎이 안 좋아서 오래전부터 휠체어 신세로 다니시기도 하고 또 최근에 복부 장 팔짱 때문에 수술도 하고 줬다는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모쪼록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의 직무를 잘 수행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 직무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다짐하면서 함께 인사 봉헌하면 좋겠습니다. 예, 교황님의 건강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굳이 잘 알려진 진시황처럼 불로초를 찾아 헤맨 그런 역사를 되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살고자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제가 지난 몇 년 전에 들은 바로는 지금 중병에 걸렸는데 지금은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학 기술이 안 되기 때문에 냉동 인간 상태에 있으면서 그것을 치료법이 개발되면 그때 해동해서 치료하려고 그렇게 잠자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실제로 들었었어요. 우리나라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바로 오랫동안 어떻게든 잘 살고 싶은 건강하게 살고 싶은 인간의 욕구를 극단적이지만 보여주는 예가 되기도 하죠. 또한 세계 최대 기업 가운데 하나인 아마존의 창립자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이 내 꿈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건강하게 사는 사람으로 기록되는 것이다 라고 공언을 했을 정도니까요. 저는 건강과 장수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의 최대 욕구요 바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한 인간의 욕구만큼 생활이 현실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죠.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전쟁으로 불의의 죽음을 맞는 사람도 많고 각종 사건 사고로 죽는 사람, 질병으로 죽는 사람, 심지어 부모의 학대로 죽는 어린이나 낙태아들까지 세상에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은 인간의 바람과는 달리 안타깝게 명을 다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하는 이런 말씀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 세상의 가치들에 매이지 말고 당신께만 의지하며 살아가자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이 무섭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비굴하게 살지 말고 또 부모나 자녀도 소중하지만 그들보다 당신을 먼저 찾으며 당신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믿고 따라오라는 말씀. 그것이 진정 죽음을 이기고 오래오래 영원히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부활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도 그런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도 하나가 되는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묻혔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가 되는 세례를 받고 그분과 함께 묻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을 향해 갈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해서 영원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을 목숨을 얻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과 뭐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신앙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 지나치게 애착을 두지 말고 죽음에 대해 두려움도 떨쳐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굴하게 불의 앞에서 목숨 구걸하지 말고 언제나 당당하게 우리의 도움이신 주님을 믿으며 기꺼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들이 있으면 그 도움을 거절하지 말고 베풀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나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 목숨을 얻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슈비츠의 성자 막시밀리안 마리아 꼴베 신부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냥 남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만 알려져 있지만 그분은 21살에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25살에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그야말로 천재 중에 천재였습니다. 그는 유다인들을 도왔다는 혐의 때문에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었는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탈주를 시도하던 유다인 때문에 굶겨 죽이는 아사형을 대신 받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도 꼴베 신부님은 신자인 수감자들에게 병자성사도 주시고 또 외인들에게는 선교 활동도 꾸준히 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영적 상담도 하시면서 그렇게 3주 이상을 아무것도 안 드시면서도 열심히 교도소 안에서의 사목 활동을 하신 겁니다. 당신도 고통스러운데도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힘이 나서 그런지 몰라도 죽을 때 같은데도 그분이 안 돌아가시니까 결국엔 독극물 주사를 맞아서 돌아가셨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이것도 죽음을 각오하니까 오히려 살아났던 그런 예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당신도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을 위해서 애덕 실천을 멈추지 않았던 꼴베 신부님, 자신이 죽음의 극한 상황에서도 하느님의 섭리를 믿고 사랑을 실천했던 꼴베 신부님은 단순한 동정의 마음으로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유다인들을 학살했던 나치 독일의 죄에 대해서 보속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이는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품받고자 예수님을 온전히 닮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렇게 목숨을 잃어서 꼴베 신부님은 1982년 성인품에 올랐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사랑의 성인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그야말로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어서 목숨을 얻은 모습이 아닌가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교회 역사 안에는 꼴베 신부님 말고도 수없이 많은 분들이 사랑을 실천하고 제 목숨을 기꺼이 바침으로써 더 많은 생명을 살리고 또 하느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참으로 많죠. 일일이 소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성공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실패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일도 종종 있고, 이익이 되는 거래를 했다고 좋아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것이 손해였다는 것을 깨닫고 한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성공이나 실패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투자, 언제까지나 후회하지 않을 거래를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복음은 바로 그것을 목숨을 잃지만 예수님 때문에 다시 얻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라면
일단 망설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구차하게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 모습은 진정한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먼저 희생하며 다른 이를 살리는 용기를 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생명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사랑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면 오늘 복음 말씀처럼 먼저 작은 이들, 가난한 이들, 내 옆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먼저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건네주는 것을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고 익숙해지면 차츰차츰 내 사랑의 범위가 넓어질 것이고 내 사랑도 그만큼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점점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랑에 도달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욕심내거나 겁먹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언젠가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큰 사랑을 갖게 될 날이 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가운데에 지금 이 순간에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참여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청하면서 이 미사 봉헌합시다. 함께 우리 믿음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태어나시고 문시오 빌라도 총살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상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성공을 믿으며 내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목자이신 주님, 교황주의를 맞은 교회를 살펴주시어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실천하라는 교황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세계의 지도자들을 굽어보시어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과 진리를 감추는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참된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장기 기증 운동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님, 성자의 희생으로 인간을 구원하셨으니 생명의 나눔인 장기 기증 운동을 지켜주시고 많은 이가 장기 기증 운동에 참여하여 새 삶의 기쁨을 나누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주님, 저희 교구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살펴주시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에 충실하며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를 더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르는 주님 자녀들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나이다. 아멘. 예물 준비 성가 443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이 신비를 거행하는 저희에게 구원을 베푸시니 이 성찰례가 하느님께 올리는 합당한 제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절이 걸맞들게 마련하셨나이다. 그리고 사람을 주님의 모습 따라 지으시고 창조하신 만물을 모두 맡기시어 주님 대신에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위대한 업적을 언제나 찬양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시몬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내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영혼이 고나으리다. 영성체 성가 501번입니다. 주님의
399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봉헌하고 받아모신 성체로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저희가 사랑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길이 남을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 교황주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교황님 연육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자원금은 교황님의 사업을 위해서, 교황의 지향을 위해서, 사목을 돕기 위해서 교황청으로 보내지겠습니다. 그리고 장소 사진은 2주 전부터 촬영하고 있는데요. 촬영하시는 분들이 순서를 정해주시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냥 기다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많이 오시고 어떤 때는 적게 오시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어쨌든 일정하게 신청하신 만큼 제때 오셔서 차질 없이 잘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우르르 몰려오시면 여러 가지로 불편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다음 주일까지 신청이 마감되니까 원하시는 분은 신청하시고
또 교주미사 후에 카페에서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촬영에 수고하시는 모든 분과 인신쇼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월 셋째 주에 삼천운동 헌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의미를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98년도 우리 교구 설정 40주년을 맞이해서 하루 100원씩 한 달에 3,000원을 봉헌함으로써 가난한 이들과 또는 북한 돕기 또는 교구의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입상금을 25년간 봉헌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 의미가 좀 많이 희석이 되고 좀 참여하지 않는 분당들도 뭐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좀 필요성이 좀 약간 약해져서 우리 교회에서 좀 재고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단하고 다른 방법으로 기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고요. 그래서 우리 본당에서도 이달부터 당장 다음 주 이제 삼천운동 하는 날인데 이달부터 삼천 헌금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고 없으시면 좋겠고 교구에서 새로운 방법이 마련되면 그때 거기에 맞게 다시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정에 있고 이번 주간 첫 주간이라서 성시간과 병자용 정치 있겠고요. 오늘 또 청소하는 날입니다. 기쁘게 청소해 주시기 바라겠고 주보 안쪽 오면을 보시면 2024년도 총주교 주보 표지 그림을 공모한다는 그런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고 혹시 관심 있거나 좀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따라서 신청하고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교회법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매주는 아닌데 유익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꼭 보시고 신앙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하늘의 영광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3절입니다. 삼종기도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 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